구약 1098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이 가득하고 내게 예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가득해서 더러운 거, 악한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죄된 것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너무 가득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가 너무 가득해서 말씀 외에는 틈이 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예수 외에는 틈이 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 소원 가지면서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 무슨 은혜 주시겠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잡아먹힐 것이고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너에게 노략질 당한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 저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을 통하여서 이른 새벽 미명에 눈 비비고 예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슨 교훈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뒷북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보여주세요.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미리 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저 7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해산하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해산하는 남자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을 것이다. 70년 후가 되어지면은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폐허가 된 땅에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다윗을 허락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너희 가운데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죽고 쫓기고 지금 엉망인데 너희가 재앙의 날, 환난의 날이 지금이지만 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을 당한,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울 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말씀하십니까? 미리. 언제 말씀하십니까? 먼저. 아니 70년 포로 교환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병 들렸어도 말씀을 붙잡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세가 중하여져도 하나님께서요 낫는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볼 병이다 라고 하시면은요 병에 걸렸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앞으로 7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을 이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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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예레미야만 알고 있고 예레미야만 듣고 있고 예레미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들 이 말씀을 다 보게 하고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기록해 두어라. 볼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열릴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귀가 열릴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열릴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 먼저 들려주시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자리, 귀가 열리는 자리, 마음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3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신다, 미리 보이신다, 미리 들려주신다, 미리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이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30장 1절, 내가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한다, 예레미야에게 미리 들려준다,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게 한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누군가, 죄송하지만 예레미야 1장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라고 하면 너는 가고 명령하면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예레미야는 5절입니다. 어미의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고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고 하고 나오기 전에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너를 알았다, 너를 구별했다, 너를 세웠다. 사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가 누군가?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누군가?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한 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저 종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이렇게 새벽이라서 여러분 이게 비몽사몽 가운데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눈을 이렇게 꼭 뜨시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구별한 자, 불러낸 자,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자, 이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 거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1절에서는 내 거다 그러시고 10절에서는 내 종이라고, 너희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 30장으로 돌아가십시다. 30장 1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감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들려주십니까?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 종.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지금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레미야 30장에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기의 비밀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미리 자기 종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 종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하고 또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미리 알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케 하시고, 여러분, 이런 성도로 이 땅에서 사시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세요.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종의 자리예요. 목사도 종, 중직자도 종, 직분자도 종, 성도도 종. 여러분,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요. 그래서 겸손하면 영예로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릇, 주인이 써주시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은 그릇. 여기, 아니, 그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상한 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미혹되는 소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0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많은 이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만 말했다. 이게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일러줍니까? 그가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내 앞에서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수만 명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스승이 두 분이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한 분은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내 평생의 스승이시고, 두 번째 스승은 부산의 그 목사님이 스승이신데, 수만 명 교회를 하다 보니, 그리고 그분은
앞만 보지 옆도 안 봐요. 걸어가다가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잘 웃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러신답니다.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엄하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신답니다. 근데 저 부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강남에서 개척해가지고 참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남들이 망해서 나온 강남에 있는 지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남들이 망해 나오는데 왜 또 들어갔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너는 말씀의 종이다. 말씀 있는 종이다.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남들이 망해져 나오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웃지도 않고 목사님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계시고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거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수만 명 모이는 교회고 아무리 수백 명 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지만 종인데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더랍니다. 형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아니, 뭘 물어보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저 종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지 네가 아느냐? 주님 물어보시더래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려주잖아요. 5만 원 주면 알려주고 10만 원 주면 더 영험한 귀신이 와서 알려줍디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아니,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피조물인 귀신도 5만 원 받고 일러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어제 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가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레미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레미야가 누굴까, 나한테 그리고 새벽에 달려 나오는 성도분들에게, 직분자분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예레미야가 누군가 싶어서 1장부터 쭉 보다가 다시 보다가 종이구나.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고 주인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요이 땅 하면 달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종이다.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어찌 앞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행하실 앞날의 비밀들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 미리 들려주시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한날이 종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장소가 종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시간이 되고 그 날이 되고 그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유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상처가 너무 큰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겠고 내가 고쳐줄 것이고, 18절에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고, 폐허가 된 곳에 성읍이 건축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22절에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30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묵상하다가 무슨 단어가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 단어요.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계속 나옵니다마는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 있는 곳부터 구원하여 줄 것이다. 11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쭉 보시면 17절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19절 끝입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져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져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서 번성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상처에 약이 없는데 그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존귀케 할 것이라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역사, 말도 안 되는 이 큰 영광이 하나님 때문이다. 한 분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30장에 보시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지금은 재앙의 날이고, 지금은 환난의 날이고, 지금은 눈물의 날이고, 지금은 슬픔의 날이고, 지금은 책망의 날이지만, 그런데 그 날이 되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천해도, 내가 늦은 것 같아도, 내가 끝난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포로된 이들에게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한날도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리라 마음의 결단이 있는 구별된 이들에게 오늘 30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랬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하는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거는 거룩한 이들, 겸손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한테 주시는 내 약속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동행 전도축제에 달려나온 영혼들, 친구 전도축제에 달려나온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여 달라고, 붙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목자들과 목장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병든 이들, 상한 이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축복하십시다.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하나님 그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소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